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88편입니다. 시편 88편
구약 성경 시편 88편 1절로 마지막 18절이지요. 88편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 안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원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향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시니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를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을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대강은 짐작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도 시인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기쁨에 대한 노래는 하나도 없고 절망과 절망이 거듭거듭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부터 다시 봐보시면 여러분 마할랏르안롯이라는 말, 이 마할랏르안롯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질병 중에 혹은 고통 중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여러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마는 누가 썼습니까? 이언한 것처럼 에스라인이었던 헤만이 썼던 시인데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시집을 모으면서 이것을 거기에 수록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썼던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마 그의 가족일 수 있겠지요. 그가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는 그때, 그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픔과 혹은 질병과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때 썼던 시인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탄식과 호소가 가장 절규하고 애처로울 만큼 구절구절마다 탄식과 숨이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우리는 비탄의 시 가운데 물론 탄식도 있고 간구도 있습니다만
허나 그 비탄의 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취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취적.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러한 탄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실 거라는 그러한 여러분 선취입니다. 선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복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그 선취적 신앙의 감사 찬양이 일반적인 비탄의 시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에서는 그것마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한 비탄과 탄식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이 시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시편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1절로 2절을 다시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 중에 처한 시인이 구원을 호소하는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3절로 9절을 보시면 중간부입니다. 시인 자신의 그 곤고한 처지와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 후반부는 10절로 18절인데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침묵에 따라서 그가 겪게 되는 신앙의 갈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로 18절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한 가지 꼭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9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9절에 뭐라 했던가요? 오늘 보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주선을 들었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상반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앞부분은 뭡니까? 그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다라고 하는 말, 얼마나 그가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지 지금 그 상황이 당신의 눈이 여러분 그렇게 새하일 정도로 그렇게 그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여러분 이미 그는 죽음 가운데 던져진 다 같이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시인은 그렇게 분명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여러 삶의 무거운 짐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근데 시인은 알아요. 이 곤란과 이 고통이 당신의 눈이 새할 정도로 이렇게 큰 아픔과 절망이 어디서 왔는가, 시인은 그 출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그러한 고통이라고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탄식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 증거로 인하여 시인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할 정도로 그러한 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반부를 봐볼까요? 이렇게 곤란으로 인하여 자기의 눈이 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주소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늘 매를 맞고 매를 맞아가지고 범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고난을 당했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단 말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우리 찬송가가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한 시인인데, 나를 때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네, 나 더 이상 주님밖에 안 가겠노라고 이런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매일 주께로 두 손 들고 더 나가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프면 도망가야지요. 매를 맞으면 피해야지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눈이 새할 정도로 나를 곤란 가운데 나를 징벌하시지만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더 주께로 지독한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 매를 때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린 매로 인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그는 더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때리시고 최악의 상황, 희망이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시인은 어떤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당신께 매달리겠나이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신앙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매를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여러분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마저 아프니까 아이고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맞아요. 너무 아프겠죠. 너무 괴롭겠죠. 갑작스럽게 내게 임한 환난, 어찌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지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어떤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내게 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기껏 이것이야.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맞을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는 오늘 시인처럼 말입니다. 더 매달리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가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당하고 어느 것이 가장 복된 일일까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릴 때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매를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피하고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성격을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면 더 와갖고 때리더라고요. 절대 안 돼. 더 맞아버려. 방법은 딱 하나지요.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면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 뭐 매를 줄 수도 없는 문제지만 잘못했을 때 매를 떼면 어떻게 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쫓아다니면서 때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을 알고 엄마 품에 여러분 끼어 안아버리면, 와서 엄마를 꽉 안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 뗄 수가 없잖아요. 짠한 마음, 아픈 마음 가운데. 이게 오늘 시인의 모습이고, 오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그 인구조사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다윗에게 세 가지 것을 허락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역대하 24장을 참고보시면 나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세 가지 형벌을 중에 네가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왕 네가 다윗 네가 석 달 동안 여러분 이방의 나라로 인해서 이방의 그 왕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석 달을 쫓길 것이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사흘 동안 이 온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택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7년 기근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흘 동안에 내리는 전염병을 택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뭘 택합니까? 1, 2, 3번 중에 3번을 택합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아침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이거만 한번 찾아보시게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4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뭘 하겠을까요? 이것만 읽어보고 말씀해 줄게요.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맞지 내가 사람에게 맞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전염병을 선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7년의 기근 동안에 나라 백성들이 그 7년의 기근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이방의 여러분 나라의 왕들 때문에 쫓기는 그런 신세보다도 13절에 이어 나와 있지요. 사흘의 전염병을 그가 택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그분의 품에 안기겠다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내가 더 주께로 가까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게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붙들어야 하잖아요. 그 매를 들고는 엄마를 붙들어야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징벌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품에 매달려서 하나님 품에 매달려서 주님 앞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참고해 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우리는 그 어떤 곤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더 주께로 여러분 더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신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놀라신 긍휼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큰 질병,
큰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그의 눈이 새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 주를 부리며 더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에 매달리고 매달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신 궁유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 때로는 아버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슬픈 일들, 아버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께로 매달리고 매달리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며 내 상처를 아버지 치유해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날마다 매달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를 부르고 주께 매달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멀어지는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께로 나가 주를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올무에 묶여버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의 긍휼하심과 이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묻고 물으며 아버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며 더 주님께 매달린 우리 신앙이 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주께로 나가 부르짖으며 매일같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어떤 상황에도 주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걸어간 주일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많은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지금도 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장기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주께로 나오는 것이 복이요 주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또한 기도하십시다.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정한승 권사님 우리 임문직 집사님 또 박영구 집사님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하여 또한 간구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평동 어린이집 13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에서 아이들 성품 페스티벌, 아이들 제로